우리가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한 번만 물어도 사실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왜 주님께서 한 번만 물어서 그 중심을 확인하면 되는데 왜 3번 물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요, 네가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있죠. 이 디베랴 호수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바친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베랴 지역은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세상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정말로 더 사랑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대답은요 16절의 두 번째 질문에서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는데요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요 직접적인 고백 대신에 간접적인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러자요 주님께서는 또 생뚱맞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후에요 다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16절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제 주님의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네가 이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달라진 거 찾으신 분 있습니까? 15절에서는요 내 어린 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6절은요 그냥 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먹이라 되어져 있죠. 근데 16절에서는요 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문법적인 차이일까요? 이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질문을 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서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은 다르다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저주했죠. 심지어 지금 있는 위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 세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내면이 어떠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시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이렇게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 부인했다, 이 말은요, 지금 베드로의 내면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상실감, 완전한 실패, 스스로가 결단하여서, 스스로가 노력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물으신 겁니까?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실된 마음, 무너진 삶, 꺾여진 그 좌절된 그 삶을 아시고요, 베드로 그 자체만을 향해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삶 내가 안 볼게. 네가 해왔던 거 내가 안 볼게. 그거 다 안 봐도 돼. 그거 다 필요 없어. 어떤 것도 상관없어. 그렇다면 너는 네 자체만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사가 그대로 두 번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무너진 삶, 네 무너진 고백 괜찮아.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거는 너 존재야. 네 자체야. 그래, 나는 그것만 보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요, 내 양을 치라. 더 강력하게 명령의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베드로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째죠. 나를 사랑해라고 묻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막 고민하면서 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갑자기 주님이 세 번째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 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해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저주했던 그 시간 때문에 그 상처가 자기를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베드로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거와 이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내가 이전에 했던 대로 주님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 번의 이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또다시 말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에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16절에는요,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했죠. 17절은 다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이 이렇게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는요,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다 각기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의 어린 양은요, 막 태어난 가장 연약한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게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서영이와 같은 그런 음매의 양입니다. 가장 작은 그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성장 중에 있는 양, 조금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좀 반항적인 그 자기의 어떤 힘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이 양은요, 성장한 양,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스스로 또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이 양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각기 다른 양을 다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적인 역할로 차별 없이 뭐 어린 양이든 뭐 반항기 있는 양이든 장성한 양이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해라는 것,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런 사역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요, 인식시켰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양을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새로운 사명이 아니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다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다른 일을 맡겼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양이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미 이 양을 먹이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이미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애의 그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상실된 거, 무너진 삶, 완전히 절망된 상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은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요,
세족식을 통해서 그 창조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 당신의 손으로요, 피조물의 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죽음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잊었던 그 베드로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번 주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 죄 지으시죠? 흔들리셨죠? 넘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놀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죄를 지었네? 제가 나를 떠났네? 하나님 당황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실수할 것도 죄를 지을 것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요, 배신하고요, 저주할 것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배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배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 수제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무너지고 흔들릴 때, 때로는 우리가 장담했던 그 신앙조차도 무너질 때, 산산조각 다 깨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잠깐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그 띠띠우고 여러분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죠. 아멘 아멘인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에는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문법은요 항상 문장 끝에 나옵니다. 뭐뭐뭐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문법 자체로 문장이 이어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예외적으로 이 히브리 문법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젊어서는요 스스로 띠를 뜯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죠.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팔을 벌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시대상의 관용구와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팔을 벌린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관용구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팔을 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십자가 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 보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감춰두신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너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이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력이 뭐냐면 그 생명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자,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막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자칫 알곡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라지가 심어지지 못하도록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요, 가라지를 뽑아야지요. 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이 질문은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두고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가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알곡이요,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려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곡은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가라지 속에서 참된 생명력을 꽃피우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바른 생명력, 그 생명력이 사랑으로 드러내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처럼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우리 이 질문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또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이 사랑이란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물었을 때 어떻게 물었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조건이나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헌신적으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를 사랑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가페로 또 물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물으셨는지 알아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번째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15, 16,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은 무슨 단어일까요? 필레오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셨으면 베드로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필레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필레오, 세 번째도 필레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세 번째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필레오를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엄청 궁금하던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예요. 갑자기 필레오로 그 사랑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몇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 요한복음의 문체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자체가 다양한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문학적인 변화를 뒀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그냥 문학적인 그 단어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요한이 그 로마의 그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그냥 상황에 맞는 단어를 그냥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당시에는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그냥 그 단어를 골라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적용입니다. 주님께서요 처음에 아가페라고 그렇게 하다가 필레오로 바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로 그 신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다시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저주했지, 나를 부인했지, 네가 나를 버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필레오밖에 몰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필레오의 사랑조차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이요 필레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거밖에 줄 수 없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너한테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맞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 사랑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은요 내가 너 사랑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있지만, 네가 무너져 있지만,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끝없이 낮추시면서 성육신 하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을 뭐냐면 베드로와 똑같이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보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요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 끊임없이 나에게 맞추시는,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허물과 부족함을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태까지 낮아졌을 때 비로소 성숙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필레오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 보면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사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러나 동시에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또 교회에서든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럼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요, 저희들도 오늘 이 진리 속에 감추어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로 끝없이 우리를 낮추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